기자님 어디 바쁘세요? 아이고 안색이 아니에요. 521장 521장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 남신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교동문 60권, 시편 139편 한 구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너의 소식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영광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을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원의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이가 있으시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 김은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야기로 가서 이르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리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가서 전가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할 일을 행하리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남신도일을 대표해서 윤재짐 선생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신대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며 계절의 변화를 알게 하시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탓이요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감싸주고 보듬어주지 못한 것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탓이요 내 허물은 보이지 않으나 다른 이의 허물이 보이는 것 또한 내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부끄럽고 부족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직접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티끌만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넘치는 사랑을 주시고 모든 위험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세상 속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 남신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부족하고 몇 명 되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남신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백 몇천 명의 모임보다 더 단단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남신도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주님을 성전을 지키는 호위병이 되고 성도를 지키는 경호원이 되고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양육하는 따뜻한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로 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한교회의 모든 가정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께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찾아갈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더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경 동화 낭독은 신석규 장로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길게 누르시면 3초 정도. 손사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동산을 만들기로 하셨어요. 그곳은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어요.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온 땅에 물을 내는 4개의 거대한 강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에게 동산을 주어 돌보게 하셨답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동산에는 온갖 종류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그루에 특별한 나무도 포함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불렀어요. 누구든 그 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나무였거든요.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될 것이었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답니다.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은 남자에게 자신이 만든 모든 동물을 보여주셨어요. 남자는 각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렇지만 남자는 자신과 비슷한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깊이 잠든 사이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짝을 지어 주셨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남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제 자기에게도 자신과 정말로 비슷한 친구가 생겼거든요.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동산을 돌보는 일을 도울 친구가 말이에요. 남자는 자신의 짝을 여자라고 불렀어요.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성경 통독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애기 왔네 되도록. 예, 신장로님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에 아이들 성경책, 어린이 성경책을 이렇게 찾다가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성경 동화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동화들이 많이 있고 이 성경 동화를 어른들도 많이 읽더라고요. 특별히 새신자들이 성경이 너무 기니까 성경 동화를 선물로 해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게 해주고 이 성경 책도 그림도 굉장히 이쁘고 좋은 내용이어서 우리 아이들도 예배 시간에 참석하니까 또 우리도 듣고 아이들도 들으면 좋겠다 해서 성경 통독 어린이 성경 동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신석규 장로님께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자원해서 해주셨는데 매주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남신도회 주일인데요. 예, 오늘은 성경 통독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예준이가 군복을 입고 왔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즐겁습니다. 성경 통독은 즐겁습니다. 성경 통독은 쉽습니다. 성경 통독은 쉽습니다.
자, 성경 통독은 인생의 문을 열어줍니다. 성경 통독은 인생의 문을 열어줍니다. 예, 성경 통독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5시에 성경 통독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사실 하루에 읽기에 적은 분량은 아니에요. 분량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진도가 그래도 잘 나가죠. 그렇죠?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다양한 성경 인물과의 만남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탄생에서 죽음까지 계속 스치듯이 계속 지나가면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인물은 참 닮고 싶다 그런 인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런 정말 이렇게 악인 같은 인물들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통독의 즐거움이지만 부제목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넣지 않았는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네. 제가 성경 통독을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소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목소리를 저는 3가지로 오늘 좀 구분해서 3가지 목소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들은 어떤 목소리에 따라서 인생의 중대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요. 어떤 목소리를 따를 경우 인생이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어떤 목소리를 따를 경우에는 오히려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서는 이 길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2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마침표를 찍을 때 누구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왕들은 누구의 길로?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왕들은 누구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들이 어떤 목소리를 듣고 따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도 어떤 목소리에 따라서 반응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성경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도 우리도 똑같이 어떤 목소리에 따라 반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난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구나. 그 3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목소리입니다. 악인의 소리입니다. 악인의 소리. 곁에 가까이 두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절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망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복 남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제일 큰 아들이었는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어요. 상사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때 암논과 사촌지간인 요나답이 그 사실을 알고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악한 방법을 알려줘요. 다말에게 음식을 해서 자기 침실에서 먹여달라고 하면서 겁탈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답이 알려준 방법이었어요. 아주 악한 방법이었어요. 결국 암논은 요나답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을 꼬드겨서 겁탈한 후 갑자기 또 마음이 싹 바뀌어서 다말을 내쫓아 문도 잠가버려요.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은 치밀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복수국을 계획해가지고 결국 암논을 암살하고 말아요. 살해하고 말아요. 이 일로 압살롬은 도망자가 되었고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 결국 압살롬도 반란 중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비극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게 돼요. 요나답의 악한 꾀로 인해 끔찍한 비극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답의 뜻은 히브리어로 영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꾀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섬뜩한 악한 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답과 같이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한 가문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열왕기상 12장의 이야기인데요.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에게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 것이 자문을 구해요. 원로님들, 어떻게 제가 통치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원로들은 백성의 종이 되셔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그럼 백성들이 당신을 잘 따를 것입니다 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알려줘요. 그것이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번에는 자신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젊은 신하들은 원로들과는 다르게 더욱더 가혹하게 백성들을 대하라고 대답합니다. 르호보암은 누구 말을 따랐을까요? 원로 말을 따랐을까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을까요? 놀랍게도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섬김의 리더십 대신에 억압과 폭력의 리더십을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의 억압과 폭력에 대항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만 것입니다. 지금 네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연일 계속 뉴스에 터지고 있어요. 부패와 차별의 리더십에 저항하여서 온 국민들이 지금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한 가문이, 한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교회 남신도회 회원님들은 결코 이러한 악인들의 소리와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장 유혹받기 쉬운 소리입니다. 악인의 소리는 정확히 분별이 되죠. 야, 이렇게 악한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지만, 두 번째는 가장 유혹받기 쉬운 소리입니다. 누구의 소리일까요? 우리가 가장 유혹받기 쉬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자기 내면의 소리입니다.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다윗 왕은 이제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가 됐어요.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어요. 나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현 상황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는데, 이러한 전시 상황에도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쟁터가 아니라 왕궁에 있었어요. 그럴 위치가 된 거예요, 이제. 저녁에 잠시 잠을 잘 수 있는 여유도 생겼어요. 전에 같았으면 전쟁터에서 그냥 피 터지게 싸워야 될 텐데, 이제는 다윗은 왕궁에서 쉬면서 낮잠도, 저녁에 잠도 잘 수 있는 위치가 되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데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옥상 문화가 상당히 발전했다고 해요. 옥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근데 왕궁이 높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하를 보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신하가 다녀와서 보고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고 전했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유부녀, 그것도 자신의 충신 우리야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충실한 나머지
그녀를 불러들였어요. 이것이 다윗 가문의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고 결국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싶다는 욕망의 소리에 다윗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소리는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욕망의 소리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그 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이 암논을 암살하고 암논도 반란 중에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궁 옥상에서 다윗 왕의 후궁들이 벌건 대낮에 압살롬이 욕보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악의 씨앗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보면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소름 끼치도록 뼛속까지 새기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읽기의 유익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 무시무시한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조르고 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겸손의 리더십을 가지고 열심히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워낙 블레셋 군대가 어마무시하여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숨거나 도망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빨리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스스로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다급한 나머지 번제를 드리게 돼요. 내가 드려도 괜찮겠지.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내가 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때마침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번제를 직접 드렸느냐고 질책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의 왕조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내 경험, 내 기준, 내 생각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해서 팽을 당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해보고자 한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또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되 100%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또 자기 생각대로 가장 좋은 짐승들을 아깝게 여겨 살려두고 아말렉 왕 아각도 포로로 잡아왔어요. 다 주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골라온 거예요. 사무엘이 이 양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왕에게 물어보았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살려두었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것이 악한 일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악한 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너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못을 박아둡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내 생각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내 생각이 의의가 아니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소리, 악인의 소리, 내 안에서 들려오는 욕망의 소리, 경계해야 할 소리, 들어서는 안 될 소리. 마지막 세 번째 소리, 우리가 듣고 선택해야 할 소리입니다.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주신 사무엘을 한나는 졌을 때는 보통 3살 때 졌을 때다고 해요. 3살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아들을 봉헌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11살이 될 무렵,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이 한 11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인지 기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쪼르르 달려가요.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요. 누가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라고 일러줍니다. 사무엘이 다시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배운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11살 때.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실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었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훈련하다 보면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오늘 읽은 말씀 후반부에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계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무슨 의미인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몇 % 신뢰했다는 거예요? 100% 신뢰했다는 거예요. 백성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산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보증해 주셔서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보라고 베들레헴에 보내십니다. 이제 사울은 팽을 당하고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근데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이에요.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엘리압이 다음 왕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겉모습을 보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가 아니라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이새의 7 아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아들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막내가 지금 약을 친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빨리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내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내 생각, 내 뜻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사무엘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내가 경험해온 대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고 기도해도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 어떤 환경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 통독, 성경 묵상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발견하기 좋은 곳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결국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누구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결국 선택해야 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딱 붙잡고 있으면 절대 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다리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사무엘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3가지 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악인의 소리, 이것은 우리가 잘 선택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유혹받기 쉬운 소리가 내면의 소리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살아왔는가? 누구의 소리를 들으면서 결정해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악인의 소리에, 말도 안 되는 악인의 소리에 자꾸 귀가 움찔움찔 거리는가?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욕망의 소리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따라서만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린 사무엘처럼, 주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또 매일매일 꾸준히 주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남신도회 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님들 모두가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악인의 소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잘 분별하고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남신도 회원님들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윤재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 남신도 회원들이 또 교회를 지키는 또 파수꾼이 되어서 또 열심히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건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우리 앞면에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는 사랑만 캠페인이었는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발사랑 캠페인으로 바꿨어요. 우리 거기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발은 뭘 의미할까요? 서로의 약점, 허물, 우리 이런 것 때문에 미워하고 밀쳐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방법은 모두 씻어주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약점, 허물을 보듬어 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월 한 달만큼은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발사랑 캠페인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7가지로 좀 늘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시작. 나는 한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둘, 나는 한 교회 모든 교우들의 약점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듬어 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셋, 나는 한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어디에서나 절대로 비난, 정죄, 충고,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넷, 나는 한 교회 모든 교우들을 향하여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합니다. 다섯, 나는 한 교회의 어떤 교우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고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어줍니다. 여섯, 나는 한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매일같이 중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일 큰 사랑의 표현인 것을 고백합니다. 일곱, 나는 한 교회 모든 교우들을 향하여 오직 사랑만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만 합니다. 특별히 약점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싫은 소리 들어도 뭐를 날려줘요? 미소를 날려주는 9월 한 달 한번 우리가 시험으로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단 9월 한 달만 하고 좋으면 10월 달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2장 찬송으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도 즐거우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담은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신도회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지역사회와 나라를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복음 전파와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주보 뒤에 순교와 나임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기장 남신도회와 한교회 남신도회를 위해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킹스 오브 킹스 영화 상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이번 주요?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네, 다음 주. 오늘 예배 후에 9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안건은 재직회 안건이라 재직회 때 목사님께서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 성경 통독은 예배 중 성경 동화로 이번 주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조하시고 매주 성경 동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심은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총회, 노회,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교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꼭 숙지하시고 중보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교회 장기 결석자, 한우를 위해 강형영 장로님, 손홍란 권사님, 건협동 장로님, 군생활 이예준, 이은재, 우리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권용현, 또 수험생인 박예인, 우리 또 경민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영어도 생명치료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침송 후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성령님의 늘 승리하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악인의 소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는 욕망의 소리인지 주님의 소리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님들 삶 위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준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겠습니다. 아, 재직해야 죄송합니다. 재직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남신도의 헌신을 드리고 이 시간 재직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신도의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건으로 임시 노예 봉사자 필리핀 보홀 급차 단기 선교의 건으로 논의합니다. 논의할 때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으로 처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다바는 시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우리 이동현 목사님 재정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요 부분은 준비가 안 돼서. 아, 준비가 안 됐나요? 10월 달에 함께. 아, 예, 예. 알겠습니다. 10월 달에 하겠습니다. 혹시 기관이나 뭐 다른 데서 예, 김명성 목사님. 교수도 대단히 진료가 10월 둘째쯤인데요. 그래서 이제 설 추석하고 너무 가까이라서 전제주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배단이 제가 이렇게 미처 이렇게 놓친 부분인데 권사님께서 둘째 주가 배단이 집 헌신 예배인데 셋째 주로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해주셨는데 예,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예, 그때 다 휴가 기간이어서 예, 셋째 주로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또 광고사항 있으신가요? 건의사항 있습니다. 예, 건의사항 예. 목사님 하고 싶은데요. 예.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에 맞는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에 맞는 우리 설교. 남신도에서 허신예배잖아요. 여기에 맞는 설교를 좀 아, 거기에 맞는 설교로 제가 준비한 건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좀 헌신을 다짐할 수도 있고 예. 좀 특별한 주제가 됐으면 좋겠고. 남신도회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설교가 저는 남신도회. 오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평상시에. 평상시에 그 행사와 맞지 않게 설교하실 때가 많아서 좀 제가 권유하는 거고. 또 저희가 이 합창을 하고 있는데 예.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 저는 이 말을 반대합니다. 제가 뒷담화로 분들이 많이 합니까? 제가 솔직히 젊으신 분들이 옆에 있어서 말해가 그러긴 한데 걱정할 때 너무 불편합니다. 목사님한테 누가 어떤 말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으면 그 뒷담화를 하셨던 분을 불러서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 그 뒷담화를 전달하신 분이 있으면 좀 잘 말할 수 있는데 무슨 뒷담화를 그들이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요청을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좀 불편한 말이 들고요. 뭐 뒷담화를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하지 말자는 의견으로 그걸 내는 갑자기 왜 하시는데요? 저번에 설교 시간에도 우리 교회 잘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뭘 잘하죠 이렇게 얘가 봉사? 헌신은 목사님께서 뒷담화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젊으신 분이 많이 와 계셔가지고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나이 먹은 성도로서 우리 교회들은 적어도 나이가 어리신 분들한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어린애 모습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예. 그런 말씀 하시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희가.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저번 설교 시간에 또 돈이 환장했다 하셨잖아요. 아니 무슨 돈이 환장하고 그렇게 많아서 뭐 다단계 하신 분이 많으면 개별로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다단계 하시다가 교회 살지도 하시다.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너무 말고해서 단어가 나오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좀 더 유화시키시고 좀 더 그리고 지금 설교 시간에 동화를 하시는데 저도 동화를 잘 읽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주력교에서 동화는 괜찮지만 저희 설교 시간 동화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설교한테 좋으신 말씀 하시면 되는데 동화를 읽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동화를. 예, 우리 집사님 몇 가지 의견 내주셨는데 여기서 그럼 뒷담화만 좀 빼면 될까요? 아니면 저는 이 전부 다 뒷담화 안 거든 말 안 하니까 우리가 남 미워하고 우리 교인들 서로 좀 불편하다 그죠? 저 하나도 안 불편하거든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사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게 곳곳이 필요하냐? 하셔서 우리가 서로 속의 마음은 아닌데 밖으로 마음 그리고 속의 마음은 만약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뒷담화 같은 걸 한다면 뒷담화를 솔직히 그 사람 가서 말하고 고치라고 하는 것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뒷담화 밖에서 하지 말고 그냥 대놓고 말하면 좋겠죠. 뒷담화를 왜 하겠습니까? 예, 지금 알겠습니다. 집사님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럼 이 발사랑 캠페인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왜 나왔을까가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안 한다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 해결을 해야죠. 이게 발사랑 캠페인 왜 나왔을까? 그리고 순간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성경 동화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배 후에 성경 통독을 하다가 지금 우리 이제 아이들도 좀 있고 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성경 동화가 어떨까 해서 제가 성경 동화를 넣었는데 지금 집사님 의견은 좀 성경 동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원래대로 성경 통독 예배 후에 성경 통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그냥 성경 동화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했었는데 전체를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여서 저는 성경 동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사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예배 중에는 성경 동화 하지 말고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경 동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좀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저 1년 52주가 있잖아요. 예. 52주 중에서 뭐 절기나 절기가 아니더라도 특별하거나 아니면 다른 모양의 설교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김현수 집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동화만으로 가지고 주의하자면 참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날에 한정적으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죠. 성경 동화는 성경 통독 대신에 1년 동안에 요 5분간 하려고 했었거든요. 5분간? 예. 지금 우리 신석규 장로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성경 동화를 읽으면 어떨까? 이제 저는 그렇게 예배에 들어졌는데 우리 김현수 집사님은 그럼 설교 자체가 동화로 쭉 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한 파트로 교동문처럼 성경 동화를 넣자는 거죠. 뭐 그렇다고 굳이 이게 예를 들면 이것이 동화 형식을 빌려서 설교가 A부터 Z까지 다 내용을 가고 또 그 다음에 이게 1년 52주 중에 그것이 일관하게 쭉 간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 대상도 대상을 중요하신 아닌데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아주 극히 한정적으로 한다면 그 문제가 있겠나. 나는 지금 착각하는 설교로 다 하지 말아도 좋겠다고
며칠 그렇게 받아서 그런 일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성경 공독 대신에 그게 또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동화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또 선생님이 아까 지적한 예. 뒷담화. 뒷담화를 아, 예. 하면 또 뒷담화. 무대 환상에 있는 뭐, 또 그다음에 또 아까 뭐 했는데 그 다단계 아, 예. 다단계를 할 때 저도 참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예. 불편했어요. 그 당시 시간 좀 지났지만 예.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 이를테면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가? 나는 궁금해서 그러면 그러나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했으리라고는 이해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인 데 사는 것이 조금은 어색했다. 예.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불러서 이야기하거나 해서 해소할 수 있는 힘도 좋았지 않아서 그런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러면서 그게 그냥 막 특정 개인, 특정 다수를 향한 것보다 일반론적인 측면이라면은 또막 기회를 전혀 못할 바는 또 아니다. 예. 그런 느낌인데 그런 일화가 좀 생각하면 예.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 이강인 기사님, 예. 그 안건이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아sunto 같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가 김현수 기자님이 어렵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선거도 계시하니까 그 부분들은 취재나 내리시거나 지금 언론을 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대문을 지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모장도 또 받아서 준비도 되고 예. 또 준비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도 좀 관련이 있어서 언제 신도회별 좀 남신도회, 여신도회가 좀 같이 모여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그 임시노회가 그 11월 6일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기로 지난번 재직회 때 결정이 됐는데 이제 주차와 안내와 이제 간식, 식당은 제가 그 리장원에 예약을 해서 지금 식사 문제는 해결이 됐고 오면 이제 차량 한 30명 정도가 온다고 해서 제가 아직은 얘기를 안 했는데 후기 성덕교회 주차장 지난번 행사 때 한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한 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주차, 그 다음에 식당에 대한 안내, 그리고 간식을 좀 남신도회와 여신도회에서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 해서요. 11월 6일 목요일. 예, 11월 6일 목요일 날. 몇 시입니까? 식사는 12시에 하고 회의는 1시 반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11시. 예, 11시 한 까지는 와야 돼. 예, 반쯤에 그래서 주차 2분, 뭐 안내 1분, 그리고 간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남신도와 여신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신도에서 좀 나와서 하고 간식은 여신도에서 준비하면 되겠네. 30명으로 일하는 분들이었었다. 예, 30명 주차장은 그러면 알아서 하시면 안 예, 돼요? 제가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한번 그러면 그거 준비하려면 몇 시까지 한 11시 반 정도에 오셔서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건 뭐 제가 해도 되고. 식사 시간이 몇 시입니까? 식사가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사는 1시 반부터. 아, 여기 그러면 12시 11시 반 전에 오시면 되시면 예.
니자원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아마 가는 데까지 또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도 같은 거는 보내드릴 텐데. 여기 안내하기가 한 번씩 보시면 근데 보시면 참 안내하기가 여기다 주차하시고 식당에 가시다고 말씀만 드려주시면 돼요. 제가 식당 약도 같은 거는 다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임시노회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실질적으로 헌금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식사비가 한 5, 60만 원 들 것 같은데 헌금이 한 20만에서 30만 원 들어오면 저희 교회가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좀 지출이 될 것 같아요. 식사 간식비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필리핀 보홀 구차 단기 선교 안내인데요. 지금 황남교회에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지금 8년 동안 이거 한 곳으로 가가지고 계속 봉사를 했었어요. 단기 선교를. 그래서 선교 중심의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개척교회를 2개 세웠고 현재 중고등학생 또 신학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황남교회 박용도 목사님이 9차 내년에 가는데 혹시 한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같이 함께 가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건 하나도 없고 첫 번째 가기 때문에 가서 그냥 경험해 보는 거죠. 단기 선교가 이렇구나. 근데 여기 단기 선교팀은 관광 없어요. 좋은 숙소에서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숙소에서 지내면서 전도하고 저녁 때 집회하고 전도하고 집회하고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고생하러 가는 거. 진짜 선교하러 가는 거. 관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항남교회의 9차 내년도 1월 19일에 진행되는 11일에 진행되는 단기 선교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합류해서 함께 가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지금 항공비가 좀 올라가지고 비행기 값이 50만 원 그리고 현지 체류 비용이 20만 원, 7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장갑은 안 했어. 근데 그거 소식 들어보니까 너무 좋던데 나 가고 싶어. 네,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연계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사는 2024년도 나와야 될 프로그램. 예, 작년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예, 8년 내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어요. 네, 그래서 관광하러 가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숙소도 관광도 이렇게 썩 좋진 않고 그냥 선교하러 가게 되는 팀입니다. 조교 시험 되는 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네요. 워낙 싸니까. 비용도. 예,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논의했던 문제들은 남신도와 여신도회가 한번 좀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뭐 건의사항이나 토의사항 있으신가요? 예, 많이 지났는데 없으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 또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주님 뜻에 조율해 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재직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조율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구의 소리를 듣던지 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 한 교회가 협력하여 또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누구 하나 상처받거나 마음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식사 준비하고 대접하는 손길 위에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식사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